나오시고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령한 찬양 506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안 불러본 찬양이지요.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 저희가 성전에 모일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이토록 오래 머물고 있는데도 저희가 목이 곧고 또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에 저희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 진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저희 옆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도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503장 찬미 한 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6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날씨 보니까 일기예보가 기간이 맞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녁에 놀러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나온 본향보다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 살도록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 살도록 부르셨습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늘에 대한 상징 맞습니까? 네, 가나안은 하늘나라에 대한 상징이고요.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영광의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은, 그 안식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늘나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 또 다른 하늘나라는 그 천국, 또 다른 천국은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얻어야 할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은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 들어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천국,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여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은혜의 천국,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쓰신 가운데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에, 우리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히신다고 합니까? 하늘에 앉히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곳에 말씀하신 그 하늘은 주님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은혜의 왕국, 은혜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천국에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나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말도 하지 마라. 괴로움 많은 세상에 무슨 하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돈 많이 있는 사람한테 돈 이야기 하면은 별로 큰 게 아닌데 저희들처럼 돈이 많이가 아니고 돈이 없는 집에 그런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을 누리며 살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 벌어지지 못한 그런 병명 같습니까? 천국에 사는 백성들이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돈 버는 일에 정신이 빼앗겨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게 더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늘 근심, 걱정, 불안 가운데 누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은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을 보여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미움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도 미움이 있을까? 다툼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의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우리가 들어갈 그 하늘나라는 무엇이 없다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아픔의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잠깐만 지나가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세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사람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은 눈 깜짝하면은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눈 깜짝하면은 지나갈 그런 시간 맞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일생을 놓고 그 코로나 시간을 돌아보면은 나중에 우리 돌아보면은 눈 깜짝하는 그 한 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 모퉁이만 돌아가면은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곳 위에서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도 바울 쓰신 가운데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어디에 있으면이라고 합니까?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영광의 하늘나라와 은혜의 하늘나라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서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영광의 왕국의 그 나라도 들어가기가 힘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까?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왕국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왕국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은혜의 천국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영광의 천국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준비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천국에 앉아 계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천국은 평안한 천국입니까? 불안한 천국입니까?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라서 우리 교회에 몇 분 우리 목사님들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거 보고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아서 더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잘못 듣게 된다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종말이 온다고 불안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일요일 시험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걱정이 되십니까? 그런 말씀으로 도피하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말씀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요일 시험령이 일어나고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때에 어디로 도망하면 되겠습니까? 진정한 도피 장소는 어디일까? 우리가 도피할 곳은 시골도 아니고요, 산중도 아니고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쟁도 겁없고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집안도 불안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피난처와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본토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본토에서 불러내어 정말 하늘에서 생활하길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정말 본토에서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토가 무엇인지, 아베 집이 무엇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죄의 본질이 우리의 본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질에서 다 떠나고, 그리고 우리의 바르지 못한 습관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면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어느 책 몇 페이지라고 하는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은
정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무서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한 준비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천국에 참여하는 것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하신 은혜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나안에 갔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시작 때 읽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우리 시작 때 읽었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언어로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러한 내용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로 의미하는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는 그 말씀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우리가 자주 듣고 또 보고 하면은 오래 기억에 남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곳의 독생자도 외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독생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요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의 영광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또 다른 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말씀이신 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말씀과 관련된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변하지 않는 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법궤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그 가운데 두게 하시고 또 다닐 때는 항상 메고 다니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런 별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별명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별칭을 얻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누구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랄까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런 칭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걸 듣기를 원합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누구의 친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그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우리 친구. 우리라고 하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리키면서 그는 우리의 친구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친구로 생각하셨다는 말씀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친구로 생각하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나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요?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면은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하면은 떠났고요. 천막에 살아라 하면은 천막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천막에 살았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고 친구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셔야 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다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사람은 더 친한데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곳이 예수님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시간 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 나면은 기도하고 하는 이런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친한 사이가 되어서 주님 계신 곳 그 열고 주님 계신 곳을 활짝 열고 친구들을 들어오라고 하실 때에 기쁨으로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록에서 이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어디로 들어갔다고 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침내 가나안을 상징하는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다가 저 영광의 하늘이 열릴 때에 마침내 하늘에 다 들어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마침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갈대아를 나왔는데 라는 말씀의 의미가 마침내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정말 많은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버리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듣지요. 하늘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버리라 합니까? 하늘을 선택하려면 세상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버린다는 것은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무엇이 세상을 버리는 것일까 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세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초현대식 생활권 가운데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집을 떠나면은 기약이 없는 낙원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본질들, 자아들, 죄에 대한 모든 것들, 우리의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살고 있는 그 고향을 떠나는 것과 같던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난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때 좋았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행동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다 합니다. 성경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생각하면서 저희가 시작.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저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 걸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사도는 두 본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본향과 어느 본향입니까? 하나는 나온 본향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은 본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도 비슷해가지고. 나온 본향과 나은 본향이다 하는 겁니다. 나온바 본향은 어떤 본향입니까? 나온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였다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았답니까? 왜 돌아가지 않았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랍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하여서 몇 시간 더 것입니다. 그는 천막 생활을 접었다 펴었다 하면서 그 모든 생활을 다 접고 그 전에 살던 그 안락하고 편리했던 갈대아 우르의 그 현대 시설에서 살던 그날을 얼마나 그리워하였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돌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 말씀은
나음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나음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나음바 본향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음바 본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나오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차단합니다. 어떻게 차단하였을까요? 더 나은 하늘 번향을 생각함으로 아브라함은 생각을 차단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토를 버리고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정말 하늘집이 좋아서 나온 사람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본토를 다 나와서 하늘 가기 위하여서 나온 사람들 맞습니까? 아니면은 나오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늘을 보여주시고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늘을 보여주시고 나오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준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죄가 어떻게 시작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은 내가 나온 바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본향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은 포기하더라도 더 나은 본향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온 바 본향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습관들입니다. 그때 좋아했던 것들은 다 우리의 나온 바 본향들입니다. 그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습관에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도 그것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차단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생각들을 차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많이 생각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친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정말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그 하늘집, 그곳 우리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다 만나 뵙는 그날에 우리 함께 동참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참여 부르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제가 365장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섯 동안 주님 은혜로운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가 거룩한 시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비록 작은 식구지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 입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준비하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더 나은 번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하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잠깐 지나가는 세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더 나은 번영을 매일매일 바라보므로 그 나라 위해서 정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내일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